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위형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하시고 저 안양에서 사시던가요? 그러고 계신데 이 조위형 목사님이 군대 시절에 군 생활을 저 38선 저 최전방에서 거기서 군 생활을 하셨대요. 하는 일이 전부 뭐냐면 날마다 보초 쓰는 일이에요. 보초. 그 북한군이 혹시 넘어오지 않을까, 간첩이 넘어오지 않을까, 그거 경계하는 거. 그게 그냥 군 생활 내내 그 일만 했대요. 한 번에는 한 2시간 보초를 쓰는데 어떤 때는 4시간도 보초를 섰답니다. 근데 이 보초 쓰는 일이 그게 그렇게 지루하대요. 맨 처음에 아주 그냥 신병 때는 혹시 간첩이 넘어오면 어떡하나 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 이게 1년, 2년 가까이 되면서부터 뭐 간첩이 이렇게 매일 넘어오는 거 안 넘어오는 거 알잖아요. 뭐 어떻게 할지도 하면 넘어오겠지. 그러니까 보초 쓰는 게 이제 긴장도 덜 되고 2시간, 어떤 데는 4시간, 그게 그렇게 지루하대요. 시간이 안 간대요. 그래 이 조우영 목사님 거의 지금 50년 전 얘기예요. 보초를 쓰면서 옛날 총은 그 M1 소총이에요. 그걸 총을 어깨에 걸러 메고 보초를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건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대요. 이쪽 끝까지 갔다가 요 끝에서 다시 돌아서 절로 가고, 이 뒤는 그 초소 벽이에요. 콘크리트 벽으로 된 초소 벽이고, 이 앞에서 초소 앞에서 이제 그 주어진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것만도 이것도 이것도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 조영 목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보초니까 큰 소리를 못 내고 조그마한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끝까지 다 오면 거기서 탁 돌아서서 십자가 짐 같은 이렇게 댕기니까 정말 너무 좋더래요. 지루하지도 않고 끝까지 다 오면 또 샥 돌아서서 또 찬송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루하지도 않고 찬송가가 은혜가 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목사님의 18번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세.
그러나 얼마나 그게 좋은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내 일생 소원은 주 따라 살다가 가다가 저 끝까지 가서 돌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중간에서 돌고 싶더래요. 그건 지 맘이지 뭐. 그래서 중간에서 십자 찬송분에 갑자기 쫙 전방에서 따다담 하고 기관총 소리가 들리더래요. 깜짝 놀라 쳐다봤는데 이 뒤에 초소 석벽 콘크리트 벽에 팍 소리하면서 콘크리트 벽이 부서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기관 총알이 탁 박혀있더래요. 대여섯 발이. 깜짝 놀라서 탁 숙이고 전방을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간첩이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계속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쫙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대장이 막 야 무슨 일이냐 보고해라. 소대장이 뛰어오고 중대본부에서 막 연락 오고 야 무슨 소리냐 무슨 얘기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조용하잖아요. 나중에 중대장님 대대장까지 뛰어왔어요. 그러더니 거기에 기관 총알이 박혀 있는 거 보고, 그리고 야 너 괜찮냐? 예, 저 괜찮아요. 어떻게 너를 조리고 기관총을 쐈는데 너 안 맞았냐?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안 맞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중대장이 하는 말이 자식 재수 좋구나 너. 그러니까 적군이 북한군이 초소에서 가끔 이렇게 기관총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아마 그 초소에서 전 왔다 갔다 하니까 맞추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서는 걸 봤어. 저는 또 끝에 가면 거기서 돌아설 거다. 그때 쏘자 그런 거예요. 여기다 딱 기관총을 맞춰놓고 여기 와서 돌아서면 쏘려고 하고 있다.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갑자기 더 가기 싫어가지고 돌아섰는데 그때 쏜 거예요. 아무튼 부대에 돌아왔더니 모든 부대원들이 야 조상병, 야 너 진짜 재수 좋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어떻게 너 살았냐? 총알도 피해갔네. 총알도 피하는 사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상병, 나중에 목사님 됐죠. 이 조우영 목사님이 총알도 피하는 사나이라고 재수 좋은 놈이라고 부대에서 이렇게 막 소문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 조우영 목사님이 군 생활할 때 재수가 좋아서 그래서 기관 총알도 피한 건가요? 아니면 아주 날쌔서 총알도 피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서 18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소년 다윗이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수금을 잘 타요. 이 수금이라는 게
악기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마 가야금 정도 되겠죠. 가야금 악기를 잘 연주를 해요. 그 악기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사울 왕이 그 다윗을 가끔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수금을 타게 하는데 그 악기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기 때문에 사울 왕이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어요. 그러다가 가끔 악령이 사울 왕에게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온 집안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막 뭔가 중얼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얼른 다윗이 들어와서 사울 왕의 앞에 앉아서 수금을 아주 타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수금을 연주하면 그 수금 소리를 듣고 악령이 물러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조금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는 사울왕이 또 악령이 들어와서 온 집안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중얼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뛰어들어가서 그 사울왕의 앞에 앉아서 수금을 갖다 놓고 그리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수금을 타는 거예요.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 왕이 자기 앞에 앉아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무슨 마음을 줬느냐면 저놈을 죽여야 된다. 저놈이 이 다음에 네 왕위를 뺏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줬어요. 그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저 순간 악령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죽일까 하다 보니까 마침 손에 창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을 들고서 이 앞에서 수금을 타는 이 다윗을 향해서 힘껏 확 찔렀어요. 자, 여러분, 앞에 앉아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을 향해서 사울왕이 창을 힘차게 찔렸는데 이거 빗나갈 수가 있을까요? 잘못해서 옆에를 찔릴 수도 있을까요? 혹시 실수해서 뭐 옆에 찔렸다고 쳐요. 실수했네. 다시 두 번째 팍 찔렀어요. 근데도 빗나갔어요. 두 번씩이나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도 두 번씩이나 창이 빗나갔어요. 사울 왕이 워낙 창을 쓸 줄 모르는 둔한 사람이라 그래서 창을 두 번씩이나 잘못 찔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장군이에요. 군대를 끌고 블레셋 군사들과 싸웠던 장군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코앞에서 앉아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비껴 찔릴 리가 없어요. 정확하게 찔릴 수 있죠. 근데 빗나간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 혹시 그렇다고 쳐. 두 번째 했는데도 두 번째 또 빗나갔어요. 혹시 다윗이 워낙 날쌔서 착 피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연주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악기를 깊이 연주에 빠지면 우리 교회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 그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연주할 때 보면 눈을 지그시 감고 있잖아요. 아마 다윗도 수금을 타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자기 코앞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그런데 나한테 창을 찔릴지 안 찔릴지 그런 걸 어떻게 알고 피해요? 근데
피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코앞에 있는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을 장군 출신 사울 왕이 창을 2번씩이나 또다시 찔렀는데도 피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마귀도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나를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다 피하게, 다 빗나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마귀는 없어요. 그 어떤 마귀도 다 예수님 앞에 패해버린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으로 어떤 공격도 다 피하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런데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다 내가 머리를 썼고, 내가 준비를 열심히 했고, 내가 싹 피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나를 덮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든 문제. 아유, 난 죽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제까지는 내 좋은 머리로, 똑똑한 머리로 내가 어떻게 해봤는데 지금 이 문제는 큰일 났다. 난 망했다. 난 죽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스르륵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인간들은 무슨 말을 하죠? 휴, 재수가 좋았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참 재수 좋았네. 재수가 좋아서 비껴갔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요? 우리 시편 121편 5, 6, 7절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크게 아멘.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너를 비껴가도록, 피하게 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신성이 동등하신 신성이므로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들은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생각하기를 나는 배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자기들도 많이 배운 사람이다. 많이 배웠고 나는 저들보다 똑똑하고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자기의 지혜로운 머리로, 똑똑한 머리로 자기 나름대로 많은 준비라고 애를 쓰고 철저하게 세상 모든 일을 그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닥치는 거고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어도 도무지 내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때때로 아이고 이건 안 돼, 도리가 없어, 이건 망할 수밖에 없지,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 문제가 자기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절로 해결돼요. 그럴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재수가 좋았다. 아이, 재수 좋았어. 나 꼭 망하는 줄 알았다니까. 난 이번에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말이야, 재수가 좋았지 뭐야. 믿음이 없었던 저들은 재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내가 알기로 이거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해결됐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재수가 좋았던 거지 하면서 전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식한 것, 배우지 못한 것, 아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던 그들이에요.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이 성경 말씀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어요. 그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보니까 어떤 한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무슨 귀신이냐면 점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돈을 받고 점을 쳐줘요. 귀신 들려서 귀신이 점괘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여자에게 돈을 내고 점을 쳐요. 근데 이 여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귀신이 시켜서 하는 거라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를 구원해주고 싶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지면서 아주 평안한 가운데 건강을 되찾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놓고 그 뒤에서 돈을 빼먹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이 종이에요. 여종의 주인이 누가 고쳐줬어? 내 돈벌이가 끊어졌네. 저놈들이라고. 바울과 실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에다 빌립보 관청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엉뚱한 말을 지어내서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교를, 이상한 신을 전한다.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돈 받아먹고 바울과 신라를 그냥 엄청나게 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다리에다가 착고를 채서 꼼짝문턱에 놓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이제 때가 되면 끌어내서 죽일지도 몰라요. 감옥에 갇혔어요. 뭐 잘못한 거 있다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것 뿐인데,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무섭고 두렵고 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으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밤이 다가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밤중쯤 됐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두 발을 채고 있던 착고가 스르르 풀려났어요. 그냥 편안하게 걸어서 감옥을 걸어서 나왔어요.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재수가 좋아서 햇빛이면 그날 밤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재수가 좋아서 지진 때문에 옥문이 스르르 열려서 재수 좋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지켜주시는 예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못 믿어요. 그래, 일이 잘 풀리면 재수가 좋았다. 일이 안 풀리면 에이, 재수도 없어 나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열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잖아요. 수금을 타기 위해서는 앉아서 있어야 돼요. 앉아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창을 가지고 코앞에 있는 걸 찔러요. 보고 있어도 아마 그 피하기 힘들 거예요. 앉아서 어떻게 피해? 장군 출신 사울 왕이
창을 찌르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요? 보고 있어도. 아마도 내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연주하다가, 이 바이올린이나 이런 연주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눈을 감고 하다가 어느 때는 고개를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숙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 눈을 감고 그저 수금을 연주하다가 어느 순간에 깊이 빠져서 고개를 숙였어. 근데 그때 마침 사울이 저놈 이 머리를 창으로 찔러야겠다 해서 그 머리를 향해서 콱 찔렀는데, 그때 다윗은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그 음악에 취해서 쭉 숙였어. 근데 샥 창이 지나갔지 뭐야. 근데도 다윗은 모르고 있었어. 사울 왕이 보니까 피해. 다시 이놈, 이번에는 가슴을 찌르려고 가슴에서 쫙 찌르는데, 이땐 또 다윗이 숙였다가 그 다음엔 음악 연주가 취해가지고 들었어. 들은 순간에 창이 샥 지나갔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아무튼 두 번이나 창을 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9절 11절 맨 밑에 줄 봐요. 사울이 그의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몇 번? 두 번이나 피했더라. 그리고 나니까 사울 왕이 스스로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앉아서 음악을 연주하는 이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피하게 되다니, 이게 말이 돼? 그러다가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아하, 이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사울 왕이 깨달았어요. 자, 오늘 말씀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니, 세상에 왕이 창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냥 한 번 더 찌르면 되지. 근데 사울 왕이, 아하, 이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내 창을 두 번이나 피하지. 이건 도대체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피해요? 사울 왕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는구나 생각하고서 왕이 소년 다윗을 두려워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오히려 적이, 악한 영 누구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쓰시면 아멘. 크게 아멘. 예. 아까 조우영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부대원들은, 많은 부대 동료들은, 야, 조상병, 야, 너 재수 좋다. 어떻게 기관 총알도 피하냐? 야, 너 진짜 운 좋다. 다 부대원들이 그래요. 분대장도, 소대장도, 중대장도, 대대장도, 야, 저놈은 말이야, 저놈 보통 놈이 아니야. 재수 최고야. 그래서 많은 부대원들은 이 조우영 상병하고 함께 보초 쓰는 걸 좋아하고, 왜냐면 재수 좋은 친구니까. 그래서 조우영 상병하고 같이 하는 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조우영 목사님은 그때, 아니, 내가 정말 재수가 좋은 건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기관총 대여섯 발 맞으면 그냥 즉사예요. 그런데 살았어요. 그래서 조용 목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니 내가 이제 뭘 하느냐? 남은 일평생을 내 목숨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일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제대한 다음에 이 조용 목사는 그저 뒤늦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75년도에 저하고 함께 입학을 했어요. 뒤늦게 신학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그저 부흥회를 많이 나가셨는데 부흥회 나가셔서 첫 번째 그 목사님 간증이 바로 이 간증이에요. 군대에서 보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그 기관 총알도 피하게 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는 이 간증. 나와 여러분, 조우영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입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마음이 편안한 자,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믿는 게 없으면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늘 불안해, 늘 초조해, 늘 걱정이 돼.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이 믿음이 있으므로 항상 평안한 거예요. 어려운 일 닥쳐도, 문제가 닥쳐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죠. 답답하죠. 언제 끝날지, 지금 문제, 걱정거리 어떻게 해결해요? 할 수가 없어요. 꼼짝없어요. 망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란 믿음 갖는 자들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